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12절까지입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고집사님, 김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모든 가족과 교회의 봉사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재성이 재영이 드렸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 건강과 체력,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사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부흥의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중에 집회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태 그리고 이지영 집사님들에게서 드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부흥의 기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죄악과 세상을 이기며 주의 교회를 세운 데 기도로 봉사로 물질로 전도로 힘써 돕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권영성 집사님, 박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부흥의 자리로 인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려주신 은혜를 가득히 받아 주님을 옆에 모신 것 같이 생활하며 영원 전도와 교회를 세운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구집사님, 라집사님 하나님 옆에 드렸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소망을 멸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번 붕해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반드시 세상을 이길 힘을 받아 나를 이기며 세상에 눌려 지옥으로 내려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이니 항상 주님 입장, 주님 중심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받을 때 넓고 깊게 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많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힘써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집사님, 하집사님, 민주, 주원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스스로를 발견하여 자괴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마다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성결한 에너지가 솟아올라 주님을 느끼시는 어떤 점까지 닿게 될 때나 그 모든 순간을 약한 자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선 부정적인 감정의 크기보다 주님이 저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크기가 얼마나 또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옛된 자아를 이겨내기 원합니다. 또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열정도 주옵소서. 귀한 성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의장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은혜와 은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정권사님들이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정회기간 또한 강사 이현은 목사님께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 도하여 주시며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김말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이현은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부흥에 이끌어가시기에 시간마다 새 힘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골수까지 찔러 쫓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을 전해 모든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안교회 루디아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종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원과 감사기도 들으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희수 가족과 장수 가족과 가족 모두와 복수 모든 가족과 윤달 모든 가족과 동겸 모든 가족과 마이클 돈킨 오윤숙 부부와 이여정 가족 차자손손 모두 평생을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김주디아 권사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암교회와 이원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져서 목회의 비전이 이루어가시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께 더 입혀주시옵고 주의 강한 손을 펼치사 지치지 않도록 하옵시며 상수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이기욱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부흥회를 할 수 있는 모든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깊은 회개하며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제가 성령 능력 받아 시댁 가족들이 어떠한 말들도 상처받지 않아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집사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려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건강하여 어떠한 수술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척추측만증이 완치되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하은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하은 어린이에게 부탁합니다. 하은 어린이뿐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다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어제 이야기한 대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역사해 주실 의사가 없으시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사가 없으시다. 그 사람이 아픈 거를 치료해 달라 하든가 은사를 달라 하든가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슨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은 자기가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7절이 내려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햇볕이 아무리 저 위에서 강하게 내리지어도 구름이 가로막히든가 안개가 가로막혀 오면, 물론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안개가 가로막히면 이 빛이 지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지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가로막혀 있는 구름이 벗어져야 햇빛이 비춥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범한 죄도 있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싸고 있고 우리 영혼을 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봐도 사방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어느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도대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 세상 혼미한 영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고칠 의사가 없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마음에 닫혀서 영광의 복음을 그치지 못하든지 그 표현은 다르지만은 이거는 같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의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그럼 지옥을 가야 하느냐? 그런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예.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좀 충격이 가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지옥 갈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그거를 알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정말로 두려워 떱니다. 왜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내가 조금은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산채로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조금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고통을 10,000,000,000,000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보다가 지옥의 두려움을 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협박해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잠깐만 제가 이 이야기 잠깐만 하고 할게요. 오늘 낮 시간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지요. 예, 앉아 계시다가 지루하시거든 주무십시오. 눈만은 뜨고 주무십시오. 연습하면 그것도 됩니다. 물고기도 하는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이야기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거기에 한 부자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데 날마다 잔치하는데 하는 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잔치상에서 떨어져 남은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으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유가 아닌 실제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실제의 이야기냐? 부자의 이름을 주님이 밝히지 않으셨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을 밝히셨습니다. 부자의 이름을 밝혔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주님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 부자가 고운 세맙게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2장, 2장, 3장인가? 그 말씀, 1장인가 그 말씀이 나오죠. 나다나엘을 부를 때 보면 3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장에 그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그럽니다. 나다나엘 보고 어이 친구요,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거든. 수천 년을 수많은 선지자 의인 임금이 기다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 그래? 그런 분을 만났다고? 그걸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무려 구약에 4,000년을 기다린 분이야. 그분을 만났다고? 그분 그럼 어디서 어디서 오신 분이야? 고향이 어디야? 어디서 나신 분이야? 나사렛에서 오셨어. 웃기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저는 이런 취급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한 것이 나의 목표이지 교회를 크고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것은 저희 목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데리고 설 때에 그 영혼을 책임지고 설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키우기를 원하지. 내 목회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와서 보고 교회가 좀 작다 싶으면은 아주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걸 볼 때에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 것을 모르고 교회 작은 거 보고 시시하게 여기는 거 볼 때에 눈뜬 장님이야. 자기 앞에 지금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 작다고 시시하게 여기는 모습.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에도 계시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크고 화려한 곳에서는 안 계시는 데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계신 데도 있습니다. 반드시 크고 화려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크고 화려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나 건물이 얼마나 크며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럴 때에 빌립이 말합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와보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따라갑니다. 빌립을 따라온 거죠. 주막에 따라갑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갑니다. 저 친구가 뭘 잘못 봤나? 저 친구가 뭘 좀 판단을 잘못했나? 아니면 저 친구가 한 말이 진짜인가? 한번 가보자.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그 나사렛 그 총동네에서 뭐가 나올까? 그러면서 따라가자마자 주님께서 보시더니만 대뜸 하시는 말씀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니까 화들짝 놀랍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이름이 바들로메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바들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들짝 놀라서 그럽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저를 언제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선생님을 처음 뵙는데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이 넓지요. 그러니 그늘이 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주로 뭘 하느냐? 개인 기도를 하던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아니면 율법을 강론합니다. 모여 앉아서 율법을 강론하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혼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거기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제나 구원하시렵니까? 언제나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서 자유케 하시며 언제나 다윗이 위에 앉을 왕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을 건지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기근에 그리고 홀벗음에 적신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나 돌아보시겠습니까?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 기도한 것을 이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이분이 알고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장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외에 바로 예수님 자신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번역이 조금 오역이 됐습니다. 조금 오역이 됐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이 약간 이 번역상의 문제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외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알아가지고 내려와서 너희에게 말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실제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왜 실제 이야기냐?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라 하면 반드시 그 앞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란 말을 합니다. 그 앞에는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왜입니까? 그 부자 이름 아무개가 지금 며칠 전에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름을 밝혔다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름은 밝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름은 밝혔지만 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보다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슬기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어리석은 사람은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지만은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무엇인가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엄숙한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러면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고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혼미한 영이 일어나서 혼미한 영이 그 영혼을 덮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혼미한 영이 그를 덮고 있으면 이 혼미한 영을 걷어내는 것도 알아야지요.
마음의 문이 닫힌 걸 여는 것도 알아야지요. 아멘. 하나님의 그를 치료해 줄 의사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도 내가 가끔은 여기에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설교를 할 테니까 적어놔. 하나님한테 최대의 약점이 있어. 하나님한테 약점이 있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무슨 약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시작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처음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나 자신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 자녀. 하나님이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오. 요엘서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자기 땅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속에 중심이 뜨거워져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자기 땅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여기 지나가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도 이 땅은 있었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지구는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토지는 내 것이라 내게 속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야. 잠시 빌려 쓰고 우리는 떠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향하여서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자비로운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내리부으시는 시간.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만민에게 나의 힘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힘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에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인용하느냐 하면 이렇게 인용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달라진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주가 역시 달라진 것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나 주나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주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존함을 부를 적에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주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권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사실 성경 9절절이 제가 보면요 이런 걸 느껴요. 뭘 느끼느냐?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혼쭐 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는 율법에 열심이었다가 그래가도 예수쟁이들 전부 다 잡아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감옥에 쳐넣으려고 이렇게 이 이단들이 감히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말이야 뭘로 알고 이렇게 하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 체포영장, 수색영장,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서 발부받아가지고서 짐승을 타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위에서 내리비치. 여러분,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해도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없습니다. 물론 수소탄이 폭발할 때는 온도가 1억 도입니다. 태양의 온도는 적어도 2만 도에서 3만 도이고 태양 표면의 온도는 대략 6천 도입니다. 태양의 온도는 대략 2만 도에서 3만 도, 내부의 온도는 2만 도에서 3만 도지만 수소탄이 폭발할 때의 온도는 1억 도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또 1억 도 이야기까지 나왔냐. 그런데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우리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태양 잠시 쳐다봐 보세요. 몇 분만 쳐다보면 우리 눈 멉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해가 떠 있는 정오에 나타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밝은 빛에 너무나 밝은 빛이 앞에 비치는 순간 눈앞에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지면서 짐승에게서 굴러떨어집니다. 타고 있던 짐승에게서 굴러떨어집니다. 굴러떨어지자마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고통스럽게 했지. 감옥에 쳐놓고 고통스럽게 하고 했지. 예수님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끼리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자그마치 10가지나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 아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아마 많으면 30명에서 40명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큰 교회를 하게 되겠지만 최소한 10만 단위를 넘어섭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큰 교회를 하면은 30명에서 40명이면 무지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자그마치 10가지나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에 서로 편이 갈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소송을 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네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갈라지고, 한쪽에서는 또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이렇게 세례받은 거로 또 갈라지고, 이게 결혼 문제로 갈라지고 은사 문제로 갈라지고, 뭐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교회가 온통 난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읽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편지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그 다음번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그런데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심지어는 갔다가 함께 고소를 하는 거야. 세상 법정에 가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고소하고, 참 그것도 세상에 가서 그것을 고소하느냐. 너희 중에 형제간 일을 판단할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 이렇게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느니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그겁니다.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마음 상하게 하면은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또 저 바깥에서도 누구에게도 우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라면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를 말하고 바깥에 주님이 지으신 수많은 사람들, 피조물들 모두를 주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그냥 깨끗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래야 너희 심령이 깨끗해지리라. 이웃사람, 오죽하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얻은 냉수 한 그릇도 결단과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많이 들어본 소리지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얻은 냉수 한 그릇도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형제에게, 믿는 형제에게 혹은 불신 이웃들에게 떠준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냉수는 아닙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물이라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로서 이해해서는 안 되지요. 팔레스틴에서는 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 귀한 그 작은 자 소자에게 정성으로 대접한 작은 것이지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거기 염소와 양의 말씀을 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점 제가 이야기 안 했지요 아직까지? 예, 딴 데로 가다가 일이 자꾸 옆으로 샜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하나님의 약점 메모해 넣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앞에 약하시다. 눈물 앞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울고 매달리는 데는 하나님은 그만 돌아서십니다. 마음을 돌리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회개 앞에 약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 약해지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앞에 약하십니다. 굶고 주님 안 먹어요. 이제부터 주님 주실 때까지, 내 응답 주실 때까지 안 먹을 겁니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그 말이 통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단식투쟁 냉방데모라는 게 있습니다. 단식투쟁 냉방데모가 뭐냐 하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야 집에서 일이나 해라. 집안 형편이 그 보내줄 형편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안 먹고 냉방에 누워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가게 되면 누가 지느냐? 부모가 집니다. 오냐 알았다. 보내줄게. 그게 단식투쟁 냉방데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도 단식투쟁 냉방데모하면 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94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아멘. 눈을 지은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하시며, 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지어주실 수가 있겠으며, 아니 귀가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귀가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하모니가 되게 하십니까?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짐승소리, 새마다 소리가 다 다르고 짐승마다 소리가 다 다르고, 여기에 와 있는 이원원 목사, 든니백이 이 목사는 다 깨진 옹기 그릇 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이 소리만 나도 주님이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아, 성암교회 든니난 이원원 목사구나. 우리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르게. 아니 귀가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눈이 없는 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십니까? 하늘 색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삼남한성에 여기에는 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꽃들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퍼런 불입니다. 여기 시퍼런 불입니다. 이 시퍼런 불에서 이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색깔 똑같이는 못 만듭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이 보란 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런 분을 보고 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점 여러분 알았으면 잘 적어놨다가 급할 때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러실까 틀림없이 빙그레 웃으실 겁니다. 그래, 네가 내 약점까지 다 공개하는구나. 내 보화의 창고를 네가 다 털어가려고 하는구나. 예,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는 다 털 겁니다. 제가 다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부터 나눠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아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걸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거 하면은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혼미한 영이 싸고 있으면 혼미한 쫓아내보면 됩니다. 걷어내면 됩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시골 교회 초빙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초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성도라고는 노인 서너 분밖에 안 계시대요. 할머니 서너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셔. 이분 이미 세상 떠나셨을 테니까 그분 이름까지는 공개를 못하고 성만 공개합니다. 성이 진씨입니다.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 집사야. 진집사거든. 이분은 집사님인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평생을 뭘 했느냐, 산에 가서 불을 켜고 정성을 들였어요. 왜?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런데 그 정성이 통했는지 어쩌는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낳고 난 뒤에 다 접어치우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참 힘이 들어요. 이 양반이 오면 반드시 앞자리 여기 앉아요. 거기 앉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은 말이죠, 그분의 목에, 얼굴에 하얀 안개 같은 것이, 하얀 구름 같은 것이 와서 끼어 있어요. 목을 두르고 있고 그 앞을 가리고 있고.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미리 그런 걱정은 앞당겨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내 앞에, 이거 내 목에 뭐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좀 닦고. 여러분 그런다고 안 닦입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꼭 여기다 보고 전하거든요. 아무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아무개 지금 휴대폰 인터넷 들다 보고 있구나. 다 보고 있으면 제가 보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있는데 이분을 보는 순간 내 속에 내려오던 설교가 다 달아나고 없어져. 이분을 보는 순간 내 몸 전체를 그 안개가 와서 싸부는 거예요. 다 싸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은 설교하던 자가 설교가 다 도망갔으니 얼마나 몸달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지금 여기 뭘 하고 있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 영이 나를 와서 덮어보니까 그 이분이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르는데 곡조가 똑같아. 거기에다가 이분이 말입니다. 이분만 보면은 설교가 다 살아나 버리니 찬송 부를 때는 잘 불러요.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안 맞지요. 박자가 맞을 리가 없지. 찬송가 곡조가 1장부터 500장까지 찬송가 곡조 고기 같은데 박자가 맞을 리가 있는가? 투둑타닥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잘 불러요. 열심히 불러요. 하여튼 열심히 부르는데 설교 시작하는 순간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표정이 이래요. 부처님 웃는 얼굴이야. 정말 그렇다고 해서 당신 보면 내 설교 도망갑니다 소리도 못하겠고. 저는 그때 학교에 나가지요. 기도원 담임했지요. 그 다음에 시골 교회 담임했지요. 이래가지고 하다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맑아야 합니다. 이걸 다 다 소화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틈남도 부흥해 나가야 되고. 이걸 다 소화해내야 되니까 내 영이 맑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 영을 맑게 유지하자면 거의 일주일에 매주 3일씩 금식했습니다. 매주. 왜냐하면 계속 금식은 못하니까 학교에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매주 3일씩 금식을 꼬박꼬박 합니다. 그 3일 금식하다가 보니 3일 죽을 먹습니다. 3일 금식하고 3일 죽 먹고 나면 하루밖에 안 남습니다. 하루 밥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다시 금식입니다. 이렇게 영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는 순간에 와서 다 뒤집어 씌워버리니 주여 또 3일 금식해야 돼.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보자. 집사님, 집사님 거기 앉아 계시는 건 참 잘하시는 건데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순종 또 잘해요. 거기 앉았다가 옆자리 아이고 그만해도 사는 것 같아. 그쪽으로는 눈만 안 돌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 앉아서도 설교만 시작하면 여전히 이러는 거야. 이거는 제가 절대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화나 간증 같은 거 할 때 과장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 만들어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어. 집사님 저 찬송은 앉아서 부르시고 설교는 서서 들으십시오. 뭐 순종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야기하면 그저 하더니 그 다음에 서서 듣는 거야. 서서 듣는데 서서 자는 거야. 서서 말씀 전하다 보면 이래가지고 조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 목에 그 몸 전체와 그 상체를 이 하얀 구름 안개가 와서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 이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그 영혼을 가리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더라는 말씀. 그래요. 그러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뭐까지 했습니까? 금시가 배약하다. 그 다음에 또 회개가 배약하다.
아니 금방 가르쳐 줬으니까 좀 이게 좀 뭐가 맞아 떨어져야 뭐가 되지요. 하나님 눈물 앞에 약하다. 하고라도 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선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넘어갔던 태양이 10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말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다가 10도로 거꾸로 돈 겁니다. 이런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보고 예언한데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우니까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성내에 이르기 전에 시내에 이르기 전에 그러면 왕궁에서 시내에 이르는 시간이 얼마나 그냥 많이 걸리면 30분이요. 30분까지 안 걸립니다. 15분, 20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10분 이내일 겁니다. 통곡을 하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이사야, 예,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 가서 그래.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여러분 우세요. 울어 제키세요. 그냥. 여러분 아기가 그렇지요. 울면 누가 쫓아갑니까? 엄마가 열일 제쳐놓고 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대신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여인에게 이 마음을 주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저 울어. 그저 울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주실 테니까. 그저 하나님의 주님 제 잘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만 돌이키십니다. 마음 돌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돌릴 줄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독생자까지 주시니까 다른 건 뭘 아끼고 안 주시겠느냐. 주실 줄 믿으라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다가 뭐 잊어버려서 어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사 목사님 성기간에 체력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오시사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기화 집사님 부흥성회를 인도하신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 귀히 여기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세요. 상년 선생님 상하 선생님 드렸습니다. 주님 귀하고 거룩한 성회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통해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잘 지켜 간직할 수 있도록 평생 깨어 기도하게 하며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회장 이원호 목사님과 김명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은사 집회 기간에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시사 넘치는 체력과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귀한 성회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성원교회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신앙 이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댁에서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집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성회를 이끌어가시는 강사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피로치 않도록 매일매일 새 체력 채워주세요. 이번 성회를 통해 거듭나고 치유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의 소관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고 성령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기쁨 성도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조영선 성도님 함께 드렸습니다. 귀한 성회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성회를 통해 받은 일 잘 감당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경숙 집사님 귀한 봉성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체력을 강건케 하사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며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가 제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목사님을 도와 그것으로 목사님을 도와 성재단을 더욱 성함재단을 더욱 든든히 세운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권집사님, 장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성함교회 성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많은 영혼 살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체력을 강건하게 하여 마음과 사역 감당하게 앞서서 홍권사님 드렸습니다. 당회자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집사님, 이혜진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사모님 영혼을 만족해 하신 지는 저희 원고직의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장동 이혜진 전도사님 이번 성회해 주실 겁니다. 부흥의 둘째 날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다회자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실변에 더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성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가득 채워주시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귀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김사장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 이제 두 번째 저녁 집회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회 이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저녁 집회 이 귀한 시간 오후 집회에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가지가지를 소원을 가지고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고 은사 받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갖가지 소원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을 주님 못자고 난 손으로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오병이어의 축복의 손으로 이 모든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다함이 없는 창고를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은사로 능력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물질로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됐습니다. 아까 그대로 둬도 됩니다. 아까 그대로 둬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치유와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이 시간에는 치유의 역사가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은사들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은사들이 내려가기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해야만이 은사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줄 압니다. 자, 우선 은사의 종류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뒤에 잘 안 보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메모하면 됩니다. 이거는 휴거 준비 끝에서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언어 계통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이 있고요, 예언이 있고 통역이 있습니다. 계시 계통의 은사가 세 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영분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계통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거 이야기를 하는 대로 메모를 되고 메모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표시가 가장 잘 나는 은사가 바로 언어 계통의 은사입니다. 언어 계통의 은사는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거든요. 다른 은사들은 말을 하는 은사보다는 이제 표시가 덜 납니다. 근데 언어 계통의 은사는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교회에 잡음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유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외에도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휴거 준비 끝에서 좀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은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으나 우선 사도 바울이 요것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랑장을 열어가지고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든지 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다섯째도 겸손, 여섯째도 겸손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 겸손하지 않으면 받은 은사로 인하여서 유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귀합니다. 귀한데 어떤 귀한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 은사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물어서 비가 안 올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라. 이런 천기를 움직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에 기근이 들어갑니다. 양식이 끊어집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와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만은 자신의 집에는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장로들이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각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도하시느니라. 제 말소리가 너무 낮습니까? 충분히 들립니까? 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도하여 주신대. 여러분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옵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마귀가 교만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도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신은, 예수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28절,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은사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뼈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방언, 예언, 통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 계통의 은사입니다.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 대물,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방언과는 같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 방언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대인 방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말로서 전하는데 자신이 모국어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15개 지역의 언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이 방언은 대인 방언입니다. 다음에 대신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의 방언입니다. 대물 방언은 사물과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곤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을 하는 것을 언어입니다. 이것을 대물방언이라고 합니다. 되지요? 혹시라도 듣다가 목사님 이거는 뭡니까 하면은 물으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물을 때는 절대로 내가 모르는 건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죠? 제가 아는 것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인방언, 대신방언, 대물방언이 있다. 그러면 대신방언은, 대인방언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신방언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대물방언은 언제 필요하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짐승들과 다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짐승들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다시 성령 안에서 짐승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가 보면은 까마귀가 혹은 까치가 혹은 산까치가 와서 짹짹거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 소리에 깨서 듣습니다. 깨서 들어보면은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느뇨? 건방지거라. 까마귀 주제에.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대물방언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 중에 제일 지금 방언이 막 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대신 방언,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왔다는 것은 영계에 입문을 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영계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은 누구만이 알아듣느냐? 하나님만이 알아듣습니다. 마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영어 성경에 있는 헤븐리 랭귀지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의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중환 자가 있었어요. 아주 중환 자가 있는데 얼마나 중환 자인지 하여튼 살아날 가망이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래.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보니까 마귀가 워낙 큰 놈이 와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병 자체가 살아나기 힘들겠어 보니까 그런 위중한데도 가족들은 살아나길 바라더라고.
그래서 살아나길 바라기를 기도해 주세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데 아니 기도해 줘야지 목사가 기도 안 해주면 안 되잖아. 쫓겨나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기도하면서 그 속에는 마귀가 그래서 야 이 마귀 새끼야 나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원한 목사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지 나가 하니까 기대가 웃기지만 네가 나가란다고 내가 나가냐? 내가 나가라 하면 안 나가지만 우리 주님이 나가라 하면 넌 나가야 돼. 나가 지금. 그러니까 안 나가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아무리 큰 마귀도 아무리 큰 사탄도 아무리 큰 귀신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귀신이 그렇게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다 낙심을 갖다 불어넣습니다. 아 예수님도 이럴 땐 맥을 못 주시는구나. 예수님도 이럴 때는 도리가 없으신가 보다 하고 낙담이 들어옵니다. 그 낙담이 들어올 때는 엄청 힘듭니다. 전길랑 떨어진 것처럼 충격이 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나가릴 때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천사를 불렀습니다. 귀찮아서 안 되겠어. 천사를 불러서 쫓아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천사 중에 힘센 천사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즉각 천사가 파송이 됐어. 극작 천사가 무장한 천사가 내려왔어. 떡 서 옆에서 그 마귀를 떡 보더니 그럼 난 여러분들 천사하고 마귀하고 만나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줄 알지요? 절대로 안 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보기만 하면 싸웁니까? 안 싸워요. 전투 명령이 떨어져야 싸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속에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 와 있습니다. 그것을 수호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수호천사가 다 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호천사가 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힘센 천사가 딱 와 섰습니다. 섰는데 둘이서 악수를 하는 거야. 야 너 오랜만이다 야. 하는데 그 병마하고 천사하고 무장한 천사가 선생님에 대해 악수를 하는 거야. 야, 니 오랜만이다, 야. 하고서 인사교환을 하는 거야. 야, 내가 기가 칵 막히는 거야. 이런 꼴이 있나? 아니, 마귀 쫓아달라고 불렀더니 오자마자 서로 인사교환부터 하네. 그러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왜?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었거든. 자기네끼리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의 일을 다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우습게 아는 사람, 마귀도 그런 사람 우습게 압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됐지요? 자, 그래서 그럼 방언 예언 통역이 있는데 방언 하시는 분들 여기 방언 못하는 분들 손 들어봐. 예. 자, 손 들어봐. 몇이나 돼요? 방언 못하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여 있습니까? 예. 왜 억지로 그 손을 꼭 억지로 들게 만들어? 하나, 둘, 셋. 몇 안 되네 보니까. 몇 안 되는데 뭐 그냥 이따 열리게 두지 뭐. 누가 아멘 했어요? 그쪽에서 이따 그냥 통성기도 시간에 열리게 둡시다. 나는 좀 많으면은 불러내가지고 방안 열릴 때까지 그냥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뭐 셋 정도면은 방안 못하는 분들 앞에 오세요. 그만. 요 앞자리에 나와 앉아. 시간 아까워요. 방언 못하는 분들 앞자리에 와 앉아. 제일 앞에 와 앉아있어요. 앞자리에 여기 띄엄띄엄 앉아요. 괜찮습니다. 띄엄띄엄 앉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창피한 것도 아니니까. 몇 안 되는 것 같다니만 뭐 몇이나 되냐. 어찌 됐어. 슬금슬금 또 나오네.
슬금슬금 또 나와. 자, 그러면은 자리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저 친구들이 모두 앞으로 커가지고 저처럼 앞에 서서 설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입니까? 못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붙어 앉지 말고 떨어져 앉으세요. 칸을 띄워 앉으세요. 두 칸씩 띄워 앉아요. 두 칸씩 띄워. 두 칸씩 띄워 앉아요. 두 칸씩. 두 칸씩 띄워 앉아. 자, 됐습니다. 괜찮아. 많이 뛰어라. 나도 너만 할 때 나도 많이 그랬거든. 나도 많이 그랬어. 됐습니다. 일단 요 이야기는 일단 지금 한 분, 두 분은 지금 전혀 기도 준비가 안 된 상태네요. 보니까 두 분은 지금 전혀 기도 준비가 안 된 상태고, 기도 준비가 안 돼서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 봅시다. 요거는 좀 이따 방언 열리고 은사 열리기 위해서는 이따가 기도합시다. 이따 기도 이거 좀 하고 합시다. 앉아 계신 분들 불편할 거 없지요? 거기 앉아 있다고 더 불편하고 괴로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필요하면은 그 성경책 옆에다 놓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세요. 근데 이따가 방언 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 함께 하도록 하고, 방언의 유익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방언이 대인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이고 대신 방언은 기도를 위해서인데, 대신 방언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거의 전부가 대신 방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인데, 이 방언은 통역하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마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하면 자기 속의 비밀을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마귀가 방해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마귀는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이 알아들으냐?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통역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지요? 자, 그래서 방언하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로 하는 기도는 안 하고 방언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방언이 일단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자연히 뒤따라서 통역이 따라옵니다. 통역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은사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능력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지금 기도해 줄 게 많아요. 오늘 시간에는 방언 못하는 고등병신들을 위해서 내가 욕도 하고 구박도 해야 서러워서 받으려 합니다. 서러워서도 내가 확 받고 말아야지 하려고 내가 이제 욕을 막 합니다. 이제 고등병신들을 위해서 제가 방언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만은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성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간에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능력이 오게 바로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안 쓰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쓰다가 많이 낭패를 했어요. 왜냐? 자기 자신이 무릎이 닳도록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굶고 몇 달씩 금식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야 귀한 줄 알지. 목사가 기도 한번 딱 해가지고서 놀라운 능력에 나서 기도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암이 나으니까 알기를 거지 발사계처럼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기도는 거의 해줄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없다라고는 안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주겠지만 거기 성경에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나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성경에 주님이 하시지 않던 일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70인을 보내가지고서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내냐?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줘서 보내십니다. 입혀서 보내세요. 제자들이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장에 내려가서 12절, 11절, 12절에 내려가게 되면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가도록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실 것이다. 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기대해봐라. 기다려보도록 해라가 아니라 주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와 있다는 것을. 됐지요? 자, 그러면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방언을 좀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새로운 은사들이 자꾸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방언을 영계의 입문이라고 한 겁니다. 방언을 하면 뭘 느끼게 되느냐? 방언 못하는 분들은 방언하는 분들 보면 엄청 부럽습니다. 그러다 해서 방언하는 분들이 방언 못하는 분들 비해서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 못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건 사실입니다. 됐지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사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이 제일 유익한 것은 장시간 기도해도 기도 미천이 떨어질 일이 없다. 그렇지요? 방언하는 분들은 밤새도록 안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오. 한참 기도하다 보면 미천이 떨어집니다. 우리 강현 집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강현 집사님이 재지난 주간에 제가 여기 이제 대예배 때 그때 집회하고 강현 집사님이 그 집회 대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내 그 기도에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엄청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세상에 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천사가 하는 기도 같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압니다. 앞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천사가 하는 기도 같더라고. 나는 다른 대표 기도 하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니도 그래. 나는 니도 그래. 방언 많이 하는 분들, 방언하는 분들은 많이 하세요. 방언이 제일 유익한 이유가 장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장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장시간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장시간 기도하면은 갖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는 끝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언도 시작해. 하다가 방언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생각이 나거든. 또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 24시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이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 방언이 유익한 게 뭐냐?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영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느낌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방언을 하는 게 이렇게 유익한 게 많습니다.
이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일이 지금 다 열거하지 않습니다. 열거하지 않으니까 자, 방언 많이 하는 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입니다. 언제나 어느 계통의 은사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무리를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킵니다. 항상 이 예언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대 예언하는 사람이 함부로 예언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오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서 입 앞에 파수를 세워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모여서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다 모여서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고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예언이지 예언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왜냐? 예언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방언말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렇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성경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은 통역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통역에도 또 있으면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열거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휴거 준비 끝에서 내가 다 열거해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오더라도 함부로 예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절제가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네. 6장에 에베소서 6장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제가 좀 찾겠습니다. 찾아서 성령의 열매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장은 저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거 에베소서 6장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하듯 하지 말라. 참이라. 성령의 열매가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게 구원의 속 성령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갈라디아서 5장이지요? 예,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성령의 열매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08번째 쪽입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마지막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무슨 열매가 있냐?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용서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남을 돕습니다. 섬깁니다. 항상 선을 쫓아 따라갑니다. 항상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생활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인내와 절제가 있습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은 12장 15절 15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1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분노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분통을 터뜨리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은 욕을 당하더라도 참습니다. 참고 나서 보면은 참은 게 유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맛받아서 못 맛받아 친기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두고 생각할수록 아깝고 원통하지만은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하 그때 참기를 잘했구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급히 분내면 안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속에 감동이 올라오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절제하면 절제가 됩니다. 자기 속에 감동이 올라오는데 절제가 안 됩니까? 이건 성령 역사 아닙니다. 마귀 장난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던 어떤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동이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더라도 그 감동을 내가 억제하면 억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억제해도 억제가 안 되고 막 튀어나옵니까? 요거는 마귀입니다. 천사 마귀입니다. 요거는 속지 마십시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예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예언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예언을 멸시지 말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입니다. 16절 가장 짧은 절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대. 됐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택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기에 말씀 중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고하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소멸하면 다음에는 감동이 약해집니다. 자꾸 그것을 거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다 방언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야 나중에 시간 나야 하지 지금은 나 바쁘거든 하고 누르면은 점점 감동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소멸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헌금하라는 권고와 감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쓰기도 바쁜데 안 돼. 근데 하고서 억제하면은 다시 하나님은 억지로 뺏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 대신에 그를 통해서 오는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내 속에는 강한 감동이 온다 하더라도 누구를 고면해야 되겠다든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다든가 뭐 어디를 가라든가 이런 감동들이 많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은 절제를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라, 용서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섬기라 하는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감동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절제하면은 점점 다음에 감동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안 와요. 그래서 절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입니다. 아마 어디서 아마 이 아마 영상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나서 한 번은 이제 붕회를 참석했어요. 붕회를 참석했는데 자기 속에 돈이 몇 천만 원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그게 뭐냐면 전세금 받은 거야. 전세금 받은 건데 수표 얼마하고 현금 얼마하고 해서 1,500인가 뭐 얼마인 거야.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 돈이 있었는데 설교를 하다가, 설교할 때 여성도인데 여집사인데, 그래서 붕회 집회를 참석했는데 자기 속에 감동이 자꾸 오는 겁니다. 뭐 감동이 오냐면 너 헌금하라.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감동이 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거는 자기 전세 보증금 받은 거야, 자기가.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받은 건데 이걸 헌금하라니까 이거 헌금하면 남편한테 가서 말하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올라오는 걸 억제를 했습니다. 주님, 이거 제가 전세 보증금 받은 겁니다. 가게 전세 보증금 받은 겁니다. 이거 우리 집에 영감 갖다 줘야 됩니다. 남편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헌금하라 하시면 저는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그 올라오는 감동을 억제를 한 거야. 억제를 하니까 감동은 안 오는 거야.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집에 가다가 버스 안에서 1,500만 원 몽땅 잃어버렸어. 1,500만 원 몽땅 버스 안에서 잃어버렸어. 얼마나 몸이 달겠습니까? 그게 언제 이야기냐면요. 한 7, 8년 전 이야기야. 그때 1,500이면은 참 큰 돈입니다. 그때 땅 한 빌지에 보통 600, 700 하던 게 지금 4억, 5억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1,500인데, 근데 자기가 그 일부라도 하나님이 헌금하라 하니까 일부라도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푼이라도 그 헌금하려니까 도저히 자기 남편하고도 그렇고 도저히 그건 헐어서 헌금할 기분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가 극한 질병에서 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하러 감동을 주셨는데 그가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려서 1,500건은 버스 안에서 잃어버렸어. 급하니까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 목사님, 그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우리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뭔데? 제가 사실은 아까 붕회 때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헌금을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오는데 제가 그건 전세금 받은 거래가지고 헌금을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형편이 되면 하지요라고 그러고 제가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버스 안에서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얼마입니까? 액수가 1,500입니다. 그중에 수표가 얼마입니까? 수표가 얼마고 현금이 얼마입니다. 근데 뭐 수표가 많고 현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은행으로 가라. 그러니까 은행으로 가는 겁니다. 은행으로 뛰어가서 빨리 은행으로 가라.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은행으로 뛰어가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받은 돈, 근데 이걸 자기가 은행에서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수표를 추적을 해야 번호가 나오지 않아요. 그 수표 번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고를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수표 번호가 탁탁탁탁탁탁탁 찍혀 나오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에 수표를 잃어버렸다. 얼마짜리 수표 1,000만 원하고 또 수표 몇 장하고 이랬더니 그 수표 번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표 번호가 머릿속에 번호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번호대로 썼는데 다 찾았어요. 그 찾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현금 몇 푼 손해본 건 있지만 수표는 몽땅 다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죽을 병에서도 놓였고 다 이거 몽땅 잃어버렸는 건데 하나님 찾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보 우리 이거 헌금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라무나. 그래가지고 남편이 허락을 받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헌금하려니까 1,500이었었는데 1,500 현금은 잃어버리고 1,몇백밖에 안 되는데 수표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느려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하자마자 반토막이 나버렸어. 투자하자마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690만 원을 들고 왔어. 돈을 690만 원을 얘한테 들고 온 거야. 목사님, 예? 목사님
이거 축복기도 해주세요. 뭔데? 제가 사실 이래가지고요 1,500을 다 헌금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뭐 현금 잃어본 건 할 수 없고 해서 1,몇백을 헌금 수표로 헌금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요거 맞아 주식 투자해가지고 불려가지고서 헌금도 많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서 이래가 주식 투자를 했더니만은 순식간에 반이 날아가 버리고 여기 지금 6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마저 날아가기 전에 들고 왔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역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말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고 여러분 찬송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하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하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돈이네. 여러분 이 노래를 그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이런 감동이 올 때에는 순종하면은 몇십 배로 부어줍니다. 몇백 배로 부어줍니다. 그때는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없는 데서 있게 해주십니다. 알죠? 이거는 내가 참고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 역사, 영적 생활하는 단계를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되겠다 싶고 이런 거는 내가 좀 조심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절제하세요. 절제하면 절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감동을 주거든. 그 감동을 소멸하면은 그것을 감동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예,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다른 또 저기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우선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고 예언을 오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고 계신다. 예언 잘못 어떤 분이 제가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 와가지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아마 지금 아마 이 아마 영상 보고 있을지도 몰라. 아마 지금 현재도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때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왔어요. 집회에 참석을 했었으면 집회에 참석하고 나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그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계의 깊은 단계를 들어갈 수 있느냐 나보고 그래 묻대요. 뭐 거긴 비결이 있는 건 아닌 줄 압니다. 아마 그 방법은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 친구 하나가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선교사로 나가고 싶으면 선교사로 나가거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날 때는 그 순종하며 나가거라. 그럴 때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따라서 길을 열어주시면 은혜 주신다. 그러다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좀 영계에 좀 깊이 들어와서 좀 영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영계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나갈 필요는 없다. 그냥 나가라. 나가면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선교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역사하신다. 만약에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영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영적 이야기 하다가 잘못하면 무당 취급당한다. 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서 여러분 해보세요. 무당 취급당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영계의 깊은 단계에 체험한다고 선교를 잘하는 게 아니야. 가서 성경만 가르쳐도 역사는 나타난다. 선교하는 현장에서 성령 역사가 제일 강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저기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 선교를 가서 선교사를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가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고서 길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인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설교를 듣고 그 전도를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라마승이 지나가다가 말고 가만히 듣더니만은 와가지고 선교사 보고 하는 말이, 여보, 그 당신 말이야 소문 듣자가 걔네 예수가 뭐 죽은 자도 살렸고 물리도 걷고 뭐 어째 귀머거리 귀도 열어줬다며?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디 내 귀 좀 열어줘봐. 나 귀가 지금 한쪽 귀가 안 들리거든. 내 귀 좀 열어봐.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이제는 낭패 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도 해준 일도 없고 자기는 성경만 전했을 뿐이지, 성경대로 전했는데 라마승이 오더니만, 그래 예수가 그랬다며? 그 예수가 지금도 당신처럼 당신하고 함께 있고 그 예수가 지금도 그 말씀 따라서 역사한다며? 그럼 어디 내 귀 좀 열어봐. 그리고 라마승에 앉았는데 이제는 꼼짝 없습니다. 도망가면은 사기꾼이 될 거고, 기도를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한 번도 기도해 준 일이 없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 기도 못하겠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 라마승 빡빡 깎은 머리에다 갖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저는 지금 시대의 사기꾼이 되게 생겼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라마승의 귀에서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나님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만 나가서 해도요 성령 역사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 깊은 단계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예언 이런 것,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에 유익이 되는 방향이 뭔가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쪽으로 써야,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사 여러 종류, 이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사는 일하는 도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도구가 좋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밭에 나갈 때 호미 들고 나가고 괭이 들고 나가고 삽 들고 나가가지고 일해봐야, 하루 종일 일해봐야 얼마 못합니다. 그러나 소 몰고 나가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경운기 몰고 나가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 몰고 나가면은 몇 달 할 일 몇 시간만이면 해치웁니다. 도구가 좋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많이 한 데 대한 대가는 나의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방언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방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못 나온 말씀이겠지,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다른 은사 못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 못 받아도 통역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 못 받아도 어떤 사람이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 하는 기도가 자기 귀에는 방언으로 들려. 이런 일도 있더라고. 제가 은사 역사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자기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도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뭔 소리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 좀 방언으로 들려가지고. 이런 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하기를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예언하는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하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에 유익한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 영혼에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왜 제가 조심스러우냐면은 여기 우리 성안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영권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사와 영권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상상이 초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그 창원에서 집회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집회할 적에 그때 양산이라고 하는 데서 그 먼 데서 꽤 먼 데서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집회할 때 왔을 적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알기로 양산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원 그 거리가 뭐래 기도원 거기서 기도원까지 아마 차로 가도 아마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들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회 말씀을 마치고 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알기로 양산 기도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쩌면 수십 년, 어쩌면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분강자들의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은사 역사하는 분들의 은사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암교회 여기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한 역사의 100배 이상 강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멍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나. 우리도 이래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은사 많이 받은 분들, 목사 설교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병 낫는 것도 많이 받고 부흥회 특히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니까 그걸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목사가 강대상에 서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온 모든 역사, 은사 역사, 치유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 하는 것 여러분 그 보아온 그 역사보다가 여기에서는 100배 이상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게 그리 아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소문을 듣기에는 좀 그러하다 하더니만은 이게 뻥이 좀 심한 건지 사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길래 그 시간에 내가 환자 기도해 주기 시작했지요. 환자 기도해 주는데 환자 손 얹고도 기도 안 하잖아요. 어디 아파 일어서 다 나아서 앉아 움직여봐 하는데 그냥 나아버리거든. 다 나았어 하는 순간에 나아버리거든. 붙잡고 기도도 안 하거든요. 명령대로 그냥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입술의 권세라고 그래. 말의 권세.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이 권세를 주셨어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나의 영이 움직이리라. 이걸 입술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기 요 은사장에 나오는 능력 행함이라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이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방언을 예언을 통역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이게는 능력 행함을 하는 게 능력 행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정말로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도해 주잖아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예언하라 하면 그저 예언 터집니다. 바로 그때 그 기도원에서 왔던 분들이 보고 눈이 휘둥그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만 이렇게 역사하는 종은 처음 봤다. 여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권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요것만 하고